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교회도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완벽한 교회도 없습니다. 어딘가에 문제가 있고 어딘가에 부족함이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가 무엇인가 부족하고 죄악된 인생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런 부족한 우리들임에도 불구하고 2000년 동안 교회는 든든히 자리를 지키고 굳건히 그 자리에 서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죄악되고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오묘하고도 놀라운 방법으로 당신의 교회를 오늘도 붙들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의롭고 완벽한 믿음의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문제 많고 죄인이었지만 하나님께 쓰임받아 위대한 삶을 살아가게 된 한 사람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1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이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오늘 본문에는 레이라는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의 직업은 세리였습니다. 당시 예수님 시절에 이 유대는 로마의 식민지 하에 있었습니다. 왜 고대 제국들은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많은 식민지들을 세웠을까요? 우리가 오늘 알고 있는 로마는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도 유럽에서 가장 많은 관광객들을 끌어들여오는 것이 이탈리아의 로마 아닙니까? 그곳에 가면 여러분들 수백 년, 수천 년 전에 그 화려했던 로마의 그 유적과 그 영광들이 그대로 남아 있지요. 근데 그것은요, 그냥 된 게 아니에요. 로마의 식민지에 바로 백성들이 내놓았던 피와 같은 세금으로 이루어진 영광이죠. 그 로마의 영광을 유지하기 위해서 로마는 식민지마다 엄청난 세금을 걷어들였습니다. 그리고 그 세금을 걷어들이기 위해서는요, 그 나라를 잘 알고 있는 바로 그 나라 백성들의 세리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유다의 백성들은 로마에 빌붙어서 여러분들 이 세금을 걷는 세리들을 피를 빠는 거머리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들은 과도하게 세금을 거두고요, 그리고 그 나머지를 착복했습니다. 또한 그 과도한 세금을 거두려 하다 보니까 다툼과 또 문제들이 많았죠. 그래서 자신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하여 군인들이나 폭력배들을 고용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주어줄 몫을 위해서 그들은 또 다시 더 많은 세금을 거두어야 했습니다. 한마디로 유대 백성들에게 세리라는 직업은요, 매국노였고 철천지 원수였으며 죄인 중에 죄인으로 그렇게 욕먹는 이들이 바로 세리였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욕을 얻어먹으면서 이 레이라는 사람은 왜 세리가 되었을까요? 그 세리가 되는 순간 그가 백성들에게 별의별 욕을 얻어먹고 비난을 당하고 그리고 목숨까지도 위험할 것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았을 텐데요, 왜 이 사람은 세리가 되었을까요? 그 이유에 대하여 설명하는 성경의 구절들은 별로 없습니다. 근데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그의 이름에 있습니다. 여러분, 레이라는 이름은 아무데나 혹은 아무나 쓸 수 있는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레이라는 이름은 어디서 우리가 처음에 성경에 등장합니까? 바로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그 아들의 이름이 레이 아닙니까? 레이 지파의 조상이 된 이가 바로 레이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레이에게 제사장의 직분과 레이인의 직분을 맡기셨어요. 그래서 대대로 레이 지파는 백성들 사이에 살아가면서 제사장으로 레이인으로 살았습니다. 많은 제사장들은요, 그래서 자기의 아들들에게 그들의 조상 레이의 이름을 따라 레이라는 이름을 붙여 주었습니다. 그러니 오늘 세간에 앉아있는 이 레이라는 사람 역시요, 바로 이 제사장의 아들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제사장 알페오였습니다. 아이러니하죠?
하나님을 섬기고 가장 거룩하게 살아가며 백성들의 칭송을 받으며 살아야 될 레위가 오늘 어찌하여 유다 동족들이 가장 싫어하고 가장 미워하는 세리가 되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저는요, 그 마음을 혹은 그 상황을 조금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린 시절 제 꿈은 목사가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저희는 사남, 저희 형제들은 아들만 넷이었습니다. 저는 그 중에 안 보고 데려간다는 셋째입니다. 이게 아들도 해당되는지 모르겠지만요. 어쨌든 저는요, 저희 큰형이나 저희 줄대형이 제 아버지의 뒤를 이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리 제 아버지의 자리가 탐나지도 않고 부럽지도 않았습니다. 제 아버지는 개척교회에 목회를 시작하셨습니다. 그 길은 참 험하고 힘든 길이었습니다. 항상 물질적으로 쪼들리고 힘들었어요. 제가 조금 더 나이가 있었다면 비록 물질적으로 쪼들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주시는 그 평안과 영적인 행복과 영적인 만족들을 알았겠죠. 마치 지금 제가 경험하고 있는 것처럼요. 그러나 제 어린 시절 제 눈에 제 아버지, 제 부모님들의 삶은 항상 쪼들리고 힘들었던 삶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던가요? 여러분 육성 예비를 못 가져가서 제가 선생님에게 혼났던 기억들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 목회의 길이 아니라 좀 세상적으로 풍성하고 넉넉한 삶을 살기를 바랬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포기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목회자의 길을 가는 것은 제게 대단히 큰 부담이었습니다. 아마 레위도 그러지 않았을까요? 유대에 살아가는 수많은 제사장들이 다 넉넉하고 풍족하게 사는 게 아니었어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그곳에 살아가는 대제사장들과 특별한 이들은 모든 권력과 부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어쩌면 지금 대형교회 수만 명을 목회하는 목회자들과 비슷했을 겁니다. 하지만요, 다른 이들은 달랐어요. 백성들의 살아가던 수많은 제사장의 삶들은요, 참으로 어렵고 참으로 빈곤했습니다. 그들은 오직 백성들의 11조로 살았어요. 백성들이 11조를 내면 그것의 11조를 다시 제사장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했는데요. 여러분, 식민지 백성으로 로마에 세금 내는 것도 허덕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위하여 제대로 물질을 드렸을까요? 여러분, 당연히 어려웠을 겁니다. 제사장들의 삶은 극도로 빈곤해졌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초대교회, 이 유대교회 그 역사들을 보면요, 그 제사장들이 결코 먹고 살 방법이 없어서요. 그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지금 말하는 것처럼 세리로, 어떤 이들은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돼지를 치는 일에, 여러분들 돼지를 치는 일로 자기의 생존을 살아가는 이들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노예를 가면요, 노예 목사님들 가운데 그걸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라 그러죠? 그 야간에 대리운전. 살 방법이 없으니까요. 여러분들 10명 되는 성도들 교회에 세도 내기 어려워요. 여러분, 그러나 그들도 가정을 꾸미고 있는 가장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 목사님들 가운데 택시 운전을 하거나 대리운전을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여러분, 저는요, 이것이 이해가 가요. 레위도 그랬을 겁니다. 여러분, 그 궁핍한 제사장의 삶 속에서 레위는요, 다른 마음을 품었던 거예요. 나는 내 아버지처럼 살기 싫다. 여러분, 레위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압니까? 하나님과 연합하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과 연합하며 살아가라고 그 아버지가 레위에게 이름을 붙여주었는데요, 레위는 그것을 거절했어요. 나는 하나님과 연합하며 빈궁하고 궁핍하게 사느니 나는 하나님을 떠나 세상과 연합하여 넉넉하고 풍성하게 살 것이라. 여러분, 그래서 레위는요, 자기 아버지를 떠나고 제사장을 떠나서 세리의 삶을 선택했던 것이죠. 이번에 일본으로 선교 여행을 가서 20년 만에 혹은 25, 6년 만에 대학을 졸업하고 처음으로 만나는 여러 명의 친구 목사님들을 만났어요. 15명의 동기 목사님들이 여러분들 친구 선교사를 방문했습니다.
특히 이번에 처음으로 만났던 일본의 전병두 선교사는 정말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처음으로 만났어요. 저는 군에 가서 소식을 전하지 못했고 이 친구는 일본에 들어가서 소식을 전하지 못했어요. 제가 그 친구를 하나님들 가슴에 품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얼마나 가슴이 아프든지요. 여러분, 그렇게 귀엽고 쌩쌩하던 25, 6년 전에 30년 전에 그 친구는 사라지고요. 머리가 벗겨지고 까맣게 얼굴이 변하고 바싹 마른 제 친구가 그곳에 있었어요. 제가 그를 안고 물었습니다. 친구야, 왜 이렇게 됐느냐? 왜 이렇게 변했느냐? 그 친구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20년 동안 일본 선교를 와서 너무 바쁘고 그리고 너무 복잡하게 살았다. 20년이 지나고 나서 너희들을 보니 내가 정말 변했구나. 내가 정말 달라졌구나. 그래도 우리는 한국에 목회를 하며 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래도 때로는 대접도 받지 않았습니까? 성도들에게 사랑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친구는 달랐어요.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렵게 살았어요. 수요 예배를 드리는데요, 그 선교사님의 사모님이 그 뒷자리에 앉아서 펑펑 우는 거예요. 그걸 볼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그들이 겪었던 그 20년의 삶이요, 너무나도 힘들고 너무나도 어려웠어요. 여러분, 그들의 자녀들은 힘들지 않았을까요? 그들의 자녀들은 더 공공하지 않았을까요? 제가 아는 한 친구는요, 제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그들은요, 신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개척교회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자기 아내, 자기 딸과 자기 아들, 그리고 장모님이 전부였어요. 여러분, 조그만 건물의 지하에 세를 얻어서 교회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교회는 부흥되지 않았어요. 성장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동기들이 조금씩 성경금을 내줬어요. 그래도 친구니까요. 그런데 그것 가지고는요, 교회를 유지하기도 힘들었어요. 여러분, 그의 자녀들은요, 주눅 들으며 살았습니다. 공부하며 한창 놀며 무엇인가를 즐겨야 될 아이들은요, 항상 주눅 들며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여러분, 그 아들이 비수를 꽂는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저는요, 절대 아버지처럼 살지 않을 겁니다. 아버지는 좋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며 살았지만 저와 내 동생은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렵습니다. 저는 하나님 아버지를 원망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아버지께 감사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게 얘기하는 겁니다. 권 목사, 나는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내 헌신을 다하며 살았는데 정말 내가 똑바로 살았을까? 내가 옳게 사는 게 맞는가? 나는 내 아이들을 볼 때마다 그런 마음이 든다. 여러분요, 그런 친구들의 얘기를 이번에 들었어요. 여러분, 그러면서요,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레이의 마음이 이해가 됐어요. 여러분, 그의 마음이 그렇지 않았을까요? 어쩌면 레이도 자신의 아버지였던 알페오에게 같은 얘기를 했을 겁니다. 저는 아버지처럼 살지 않을 겁니다. 저는 아버지처럼 그렇게 빈공하고 궁핍하게 살기 싶습니다. 저는 세상의 욕을 얻어먹더라도 저는 세상 좀 폼나게 살고 싶습니다. 아마 그래서 그는요,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의 것을 선택했는지도 몰라요.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레이처럼 살아갑니다. 하나님과 연합하며 살라고 지어준 그 이름을 버리고요, 세상과 물질과 연합하며 살아가죠. 물질과 하나가 되고 죄악과 하나가 되고 그렇게 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레이가 그렇게 물질의 마음을 들고 살았지만 그래서 그가 정말 행복하고 즐거웠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 선교사의 어려운 것만 본다면 누가 그 길을 갈까요? 그런데 여러분, 그 선교사님이 제게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 삶이 어려워 보일지 몰라도, 궁핍하고 힘들어 보일지 몰라도, 그러나 참으로 그들이 알지 못하는 놀라운 은혜가 이곳에 있다. 한 선교, 한 일본인 성도가 돌아올 때마다 저희들이 그날 어떤 한 83세가 된 한 일본인 분의 간증을 들었어요. 그가 일본어로 얘기하고 그 사모님이 한국말로 통역을 해 주었는데요,
나이가 83세가 된 그런 여자 성도였습니다. 다리는 불편해서 저는 분이었습니다. 그런 그가요, 여러분들 한국에서 오신 목사님들이 있다고 해서 음식을 다 싸서 그 저는 발로 그 교회까지 수요일 날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자기가 하나님을 만났던 얘기를 해요. 그는 원래 여러분들 스님이었다 그래요. 그런데 일본의 스님들은 결혼을 하거든요. 자기 딸이 죽고 난 다음에 비로소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쭉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나중에 그 사모님에게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사모님의 눈물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 귀한 한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두 분을 이곳으로 보내셨나 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소망 아니겠습니까? 우리 아달리안 교회가 여러분들 무엇을 의지하며 살 것입니까? 우리가 세상을 저버리고 우리가 우리의 것을 저버리면 때로 손해보고 때로는 여러분들 희생이라 느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행복은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아무리 좋은 것도요,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기쁨이 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복으로, 영생의 복으로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실 것임을 믿습니다. 지나가던 예수님께서 세간에 앉아있는 레이를 보았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레이가 주님을 본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레이를 보셨다라고 얘기합니다. 당대 슈퍼스타였던 주님이 지나가시는데 왜 레이는 주님을 보지 못했을까요? 레이는 지금 무엇을 보고 있었을까요? 레이의 눈은요, 자기의 탁자 앞에 놓인 돈뭉치에 가 있던 거예요. 수없이 지나가는 상인들의 주머니에서 세금으로 떨어지는 그 금화나 은하에 그의 눈이 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 그는요, 주님이 지나가는 것을 보면서도요, 깨닫지 못했어요. 주님을 볼 수가 없었던 겁니다. 돈에 취하고 물질에 취하고 세상에서 취해서 살아가는 성도들은요, 사람들은 그래서 주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들의 눈이 다른 곳에 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다른 곳에 그들의 눈을 두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를 보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레이가 하나님을 떠나 세상 속에 헤매고 있을 때, 그러나 주님은 레이를 보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레이를 기억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직접 레이의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역시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레이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했습니까? 나를 따르라 말했어요. 나를 따르라. 다른 거 설명하지 않았어요. 나를 따르면 네가 어떻게 될 것이고, 네가 어떤 영광을 받게 될 것이고, 나를 따르면 내 삶에 무엇이 주어지게 될 것이고, 이런 얘기는 하나도 없어요. 그죠? 나를 따르라 라고 명령했어요.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1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이가 세간에 앉은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여러분, 누가복음에는 똑같은 이야기를 여러분들 다시 써놓은 이야기가 있어요. 누가복음 5장 27절과 28절에는 여러분들 이 부분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이라는 세리가 세간에 앉은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뭐가 더 첨가되어 있나요? 모든 것을 버렸다라는 말이 누가복음에는 추가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레이는요, 주님을 따르라는 말씀에 고민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는요, 모든 것을 버렸어요. 이 모든 것이 무엇이에요? 여러분, 지금 그의 앞에 놓여져 있는 수많은 돈뭉치들을 말하는 거죠. 그가 무엇 때문에 그 자리까지 왔는데요?
그 돈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동족들의 별의별 욕을 다 얻어먹으면서도 그 자리까지 왔어요. 여러분, 그 돈은요, 레이에게 인생의 전부였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그에게 따르라 말씀하실 때 그것 때문에 주저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버렸어요. 레이가 주님께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주님,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제가 여기 있는 거 정리 좀 해놓고 바칠 거 바치고 내가 먹어야 될 거 좀 챙겨놓고 그리고 제가 가서 세리 직분도 좀 직함도 내려놓고 그리고 와서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얘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주께서 따르라고 말씀하셨을 때 레이가 모든 것을 버리고 즉시 일어나 주님을 따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앞에서 던졌던 질문에 대한 답이죠. 제가 무슨 질문을 했습니까? 과연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의 물질과 권세를 따른 레이가 행복했을까요? 행복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레이는 그것이 행복이라 여겼습니다. 내가 세리가 되어서 수많은 돈을 벌어들였겠죠. 레이가 지금 세간에 앉아있다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그가 평범한 세리가 아니라 여러분들 그가 상당히 높은 직위에 올라서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가 우두머리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 섰어요. 어마어마한 물질과 부를 벌어들였습니다. 삭개오와 다르지 않습니다. 삭개오도 그러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 자리에 들어서게 되면 그는 행복할 것이라 여겼어요. 그런데 막상 그 자리에 올라서게 되니요, 그는 깨닫게 된 거예요. 아, 이게 행복이 아니구나. 이게 행복한 삶이 아니구나.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 그를 부르실 때 그는 두 번도 고민하지 않았어요. 그동안은요, 용기가 없었죠.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포기하며 이 자리까지 섰는데 그것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그럴 용기가 없었어요. 하지만 예수의 말씀이 그에게 용기를 주었어요. 주님께서 친히 나를 따르라 하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레이는요, 용기 있게 결단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주님의 말씀에 주저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때로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움직이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순간 내 마음을 움직이셔요. 누구를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라 말하기도 하고요. 네가 가진 것들을 선교사를 위하여 혹은 교회를 위하여 어려운 이들을 위하여 조금 내놓으라고 말씀하실 때도 있어요. 어떨 때는요, 네가 그렇게 즐겨하고 세상의 것들 네가 좀 내버려두라, 내버리라 그렇게 말씀하기도 하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그때 그 말씀에 이와 같이 순종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는 것은요, 전제가 필요합니다. 버리지 않고 주님을 따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내 거 다 챙기고 세상의 것들을 다 붙들고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과 돈과 명예와 권력 다 붙들고 살아가면서 내가 주를 위하여 헌신하고 충성하며 살아가겠습니다 하기는 어렵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를 일어나 따르려면요, 먼저 버려야만 합니다.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레이는요, 그의 물질이었습니다. 그는요, 자기 앞에 쌓아둔 돈뭉치, 돈덩어리들을 다 버렸어요. 그리고 주님을 따랐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버려야 될 것들은 무엇입니까? 레이와 비슷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물질에 빠져서 하나님의 섬기는 것을 잃어버리고 삽니다. 주를 위하여 충성하고 예배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데 돈 버는 것 때문에 혹은 그 물질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도 우리가 버려야 될 것들이죠. 어떤 이들은요, 알량한 자존심과 그 교만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더 나아가지 못합니다. 그것 때문에 끊임없이 부닥치고 끊임없이 문제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내가 조금만 낮추고 조금만 겸손하면 될 것인데 그것을 이겨내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내가 붙들고 있는 그 알량한 자존심이나 그 교만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어떤 이들은요, 그들의 게으름과 그들의 나태함을 버리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한번 예배드리고 혹은 주일 오후에
수요일에 예배드립니다. 우리가 많이 드리지도 않습니다. 옛날에는 얼마나 많이 예배드렸어요. 매일 주일 오전 예배드렸죠. 그리고 저녁에 예배드렸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매일 새벽 기도했습니다. 또 수요일마다 수요예배가 있었습니다. 구역 예배가 매주 금요일마다 구역 예배 드렸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저녁에는요 항상 매주 심야 기도, 철야 기도들을 했습니다. 오래된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20년 전만 해도요, 혹은 10여 년 전만 해도요, 너무나 당연한 것들이었어요. 성도가 되면 마땅히 주일을 성수하고 수요예배를 사모하고 구역에 참여하고, 그리고 여러분들 기도 시간에 목숨을 거는 것, 그것이 성도들의 삶이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저 우리가 주일 오전 예배 한 번 지키기에 허덕이는 인생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것도 지키는 거 대단하죠. 저는 그걸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겠죠. 여러분, 우리가 다른 이유 때문에 여러분들 믿음을 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세상의 즐거움을 누리기 위하여, 혹은 세상의 쾌락을 위하여, 혹은 세상의 다른 것들을 위하여는 기꺼이 우리의 시간을 내놓으면서, 여러분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는 한 시간을 쓸 수 없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아직도 무엇인가에 묶여 사는 겁니다. 우리는 아직도 무엇인가를 버리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버려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대한 축복을 받기를 원하신다면 먼저 버리는 법을 배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레이가 주의 말씀에 주저했다면요, 우리는요 위대한 한 사람을 만나지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이 레이가 바로 누군지 압니까? 바로 여러분들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인 바로 마태입니다. 레이가 변하여 마태가 된 거예요. 레이가 변하여 예수님의 12사도가 된 거예요. 마태복음을 썼던 위대한 마태가 바로 이 레이예요. 여러분, 에티오피아에 가서 여러분 결국 순교하여 자기의 생명을 바친 그 사람이 바로 이 레이예요. 레이가 변하니 마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저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셔야 됩니다. 세상을 향한 우리의 눈을 돌려 하나님을 바라보는 법을 배우셔야 됩니다. 부단히 박차고 일어나 주님을 따른 일에 힘쓰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레이일 수도 있고 마태일 수도 있어요. 아직도 레이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고요, 여러분 이제 변하여 마태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도 있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목사의 말을 거저 듣지 마십시오. 목회자가 예배를 사모하라, 기도의 자리에 서라, 하나님 앞에 기도의 무릎을 꿇으라, 여러분 그것은요 주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목사가 니들 재산 바쳐서 목사에게 줘라, 여러분 10의 1조 성도로 교회에게 드리지 말고 목사에게 바쳐라, 이런 말은요 들을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목사가 있으면요 그 교회를 떠나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목사가 예배를 사모해라, 여러분 서로 사랑해라, 서로 겸손해라, 서로 섬겨라, 그리고 기도에 목숨을 걸어라 얘기하면요 그거는 주의 말씀으로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없이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레이가 아니라 마태를 부르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오늘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동일한 말씀을 내게 하고 계십니다. 일어나 나를 따르라 얘기합니다. 여러분, 주저하지 마십시오. 머물러 서 계지 마십시오. 예배와 기도와 말씀의 일에 뒤로 미루지 마십시오. 여러분,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갈 때, 여러분 세리의 삶으로 레이가 얻었던 그 어떤 영광보다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레이가 얻었잖아요. 여러분,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는 마태복음을 보며 하나님을 기억하고요, 우리는 지금도 마태 이름을 기억하며 선교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리가 변하여 여러분 사도가 되었어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지금은 레이가 같고, 비록 지금은 아직 레이의 자리에 앉아 있을지라도, 여러분 이제 일어나 주님을 따르는
마태와 같은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